로마서 4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신약성경 244페이지 로마서 4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로마서 4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칭의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의 대주제가 바로 구원론이에요. 구원의 문제는 신앙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구원의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기에 바빠서 때로는 지나쳐 버릴 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늘 가져야 될 생각이 있다면 내가 인생의 마지막에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날마다 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야 돼요.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삶의 참된 기쁨도 우리는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구원론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한문으로 이야기하면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짐을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 이 부분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잘 세워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것에 흔들림이 있으면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날마다 내가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늘 하면서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구원받은 자들은 결코 멸망치 아니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칭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는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칭의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는 출발 지점이 바로 칭의예요. 칭의. 성경은 정확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그 말씀이 잘 다져질 때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을 아브라함이다 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보다 큰 자가 없다. 아브라함의 뜻이 열국의 아비,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들이요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아브라함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들 역시도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는 계속해서 너희들은 어떠냐? 야, 너희들이 그렇게 따르는 아브라함도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었는데 과연 너희들은 어떻느냐라고 유대인들에게 계속 질문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율법이 언제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때, 그렇죠? 십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아브라함은 창세기 사람이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을 의롭다게 받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을 얻었다면 결단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러한 삶을 그가 살았기에 그는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다 보면 특별히 족장의 처음이었던 아브라함의 행적을 쭉 쫓다 보면 삶의 순간순간마다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아브라함이 계속해요. 그렇죠? 참고 기다리라. 근데 기다리지 않아요. 자기 뜻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오늘 로마서 4장 1절로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입은 것이 행위가 아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4장 3절 말씀이 이겁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의 행위가 좋아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마저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추앙하는 그 아브라함마저도 행위에서 자랑할 것이 없고 다만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할진데 다른 사람들은요 볼 것도 없어요. 그렇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런데 우리는 뭐 봐봤자 뭐 볼 것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위로는 결코 깨끗함을 입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것이 할례라는 것이 있어요.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기 이전에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할례는 언제 나옵니까? 할례. 응? 할례는 누구 때 나옵니까? 피의 남편이라고 하는 언제 나옵니까? 네? 다음 주까지 숙제. 아니 그래서 내가 내년부터는요 성경을 한 주일에 성경을 25장을 읽고 25장 가서 성경 문제를 풀고요 성경 쓰기도 하고요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모태신앙이니까 못하는 모태신앙인데 56년 내년 되면 56년째 믿음 생활을 해요. 여러분은 더 오래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저보다 뭐 적게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오래 말씀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요 우리가 새기지 않아요. 그래서 또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올해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내년 말씀을 열심히 읽으려고 열심히 쓰려고 하고 열심히 풀려고 해요. 여러분 다음 주까지 숙제 할례가 마치 구원을 주는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할례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나 문화적인 접근을 통해서요 자기가 선택받은 선민이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자기의 외적인 조건들을 날마다 내세우면서 내가 유대인의 그러한 선민으로서의 삶을 살았기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했어요. 사실 신앙은요 외적인 조건들이 결코 중요하지 않아요. 외적인 조건들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모태신앙이라고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나도 구원받지를 않아요. 그렇죠? 아무리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그가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외적인 어떤 행위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려고 왔던 외적인 그 모습보다도요 그 시간 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느냐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면 되게 이상해요. 그렇죠? 40년, 50년, 6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주일날 교회를 안 오면요 뭔가 빠진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요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를 드린 것처럼 생각되어져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외적으로.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 시간 동안에 과연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예배를 드리냐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오는 거랑 예배 드리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요,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내적인 마음도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예요. 의식에 합당한 내용을 딱 담을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연락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냐를 우리는 날마다 생각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열심을 내면서요, 남을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는 결코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니까 혹은 열심히 봉사를 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신자일 거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자기를 판단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요, 내가 열심히 봉사를 하고 오래 교회를 다녔다는 것이 결코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느냐 라고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세례는요, 예수를 믿고 6개월이 지나면 학습을 받고 또 6개월이 지나면 세례를 줘요. 이게 공식적인 의식이에요. 근데 그것 자체가 구원받는 행위냐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과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세례를 주긴 하지만 그것을 꼭 받았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외형적인 것보다 내 마음속에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장로교 교인들이 구원론에 조금 연약해요. 그래서 제가 늘 물어보는 말이, 오늘 죽어도 내일 천국에서 넣을 것이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유가 구원론이 자꾸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받아주실 수 있을까? 내가 구원받은 믿음의 자로서 확신이 있을까? 많은 대화를 나눠보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로교 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안 될 것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래 교회를 다녀도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나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믿음이 아주 좋을 때는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시험에 들어가서 믿음이 꽉 떨어지면 절대로 천국을 못 갈 것 같이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요. 우리는 뭘 믿죠? 성도의 견인을 믿어요. 견인. 끝까지 인도하심. 어느 정도 믿음이 좋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 구원의 근거로 삼으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한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로 3절 말씀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 자체를 가지고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이에요,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요. 자랑할 것이 없고요. 우리는 늘 감사할 것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선물을 가지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오늘 신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게 하신 것도 믿어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셔서 내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내가 믿게 만들어 주시고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눈을 떠보니까요, 주님의 십자가가 내 앞에 있어요.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음에도 전혀 아무런 감흥이 없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어느 순간 눈을 떠보니 내 앞에 주님의 그 피 흘리신 십자가가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나에게 은혜가 되어져요.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내가 깨닫게 되어져요.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내가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의 참된 기쁨을 가지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며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날마다 누구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와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다고 장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 결석 한 번도 안 했다고 자랑하기도 하고요, 내가 교회에 열심을 다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리고 교회 헌금도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교회 참 필요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그 사람은요,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옛날 말로 냄내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가 믿음 생활한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는 탁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그는 자기의 의와 자기의 것들을 자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삶은요, 십자가를 거스르는 삶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겸손한 마음으로요,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행해야 될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대상이 분명해야 되고 그 초점이 예수님으로 직결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요, 내 삶이요 평가되어져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이 평가되어져야 돼요. 얼마나 그것이 두렵고 떨리는 말인지 몰라요. 내가 살면서 나는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십자가 앞에 내가 딱 서 있으면요, 나는 죄인인 것뿐이에요. 나는 죄뿐에 아무것도 이야기할 것이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상태는 결코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철석같이 믿는다 해도요, 그 구원의 근거가, 그 확신의 근거가 성경에 근거하고 있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문마다 다 이렇게 비밀번호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 비밀번호 817-216이 있죠. 근데 혹시 817-216 하나를 누른다고 열릴까요? 안 열려요. 정확하게 번호를 눌려야지만이 그 문이 열리는 것처럼요, 성경의 말씀을요 우리가 바로 알아야지만이 구원에 대한 흔들림이 없이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5절로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은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5절로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일을 아니한다라는 말이에요. 세상의 원리와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일꾼을 불러서요 하루 열심히 일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돈을 주는 것은 그 사람이 받을 때 내가 그 사람의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한 보수로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구원을 행위로 받느냐 안 받느냐는 얘기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걸 열심히 내가 노력해가지고 구원을 딱 받으면 그것이 무슨 은혜겠느냐, 그건 보수로 받는 거지.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의 일에는 수고한 것에 대해서 보상이 있는 것처럼 누구나 일한 만큼의 싹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요.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배우는 그런 삶의 법칙이에요. 절대로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요. 누가 일했으면 일한 것만큼 보수를 줘요. 아무것도 안 한 사람에게 주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5절 말씀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여러분, 일을 안 할지라도요, 그가 일을 안 할 뿐만 아니라 그가 경건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기 전에 내 삶이요 그렇다는 거예요. 경건하지도 않고 아무 일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심으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의 원리라는 거예요. 거저주시는 거죠. 구원을 거저주셨다고 생각하기에 우리는 가끔은요, 그 구원이요 너무나 값싼 구원이 되어져요. 그게 얼마나 심오하고 얼마나 피 흘리는 그런 은혜의 감격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값싸게 생각해요. 그냥 거저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헤아릴 수 없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게 거저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공기를요 만약에 돈을 주고 사서 마시라고 하면요 다 죽을 거예요. 그렇죠? 나 같은 사람은 며칠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거저줬어요. 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죠. 오늘 구원도 마찬가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요 계산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시편 32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내놓을 만한 것도 없고 주장할 것도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인정해 주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혜의 원리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거.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바울이요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선지자였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였어요. 그럼에도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괴수 중에 괴수, 마귀라고 얘기했어요. 그 정도로 자기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할텐데 우리는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그렇죠? 뭘 말하겠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은혜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4장 7절에 보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이 분명히 우리가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가리워 주셨다는 거예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요 죄가 없는 자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처럼 가리워서 그렇게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칭이에요. 칭. 내가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의롭게 여김을 받아줬다는 거예요. 죄가 있지만 그 죄를 가려줬다는 거예요. 가렸다는 것이 참 재미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가려짐. 아마 이 칭이라는 말은 우리가 비록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감에 있어서요 그 은혜를 날마다 덧입고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내가 의롭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법원 판결이 딱 났어요.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는 하나님께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날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그 보혈의 피를 생각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흘려주셨던 그 피가 오늘 내 가운데 흘러내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내가 죄인으로 나를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내가 아무리 의롭게 칭이 의로워졌음을 받았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져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해 주시고 나를 의롭게 여기시고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가 되어지고 칭의 받은 그러한 삶을 살기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요, 십자가를 빼면 도저히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십자가의 설교들을 잘 안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윤리적이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세상적인 거,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살기 이전에 십자가가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숙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흔들릴 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만을 붙들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고 내 구원의 그 문제 또한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살다 보면 죄를 짓게 되고요, 불안해요. 그럼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야, 너 또 죄 졌지? 야, 너 그런 죄를 짓고 직분자의 삶을 살 수 있니? 야, 너 그런 죄를 짓고 어떻게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할 수 있니?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행위를 가지고 건드리지만 구원에 대한 문제는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로 주어진 그러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기에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죄인이다 고백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날마다 생각하며 주님 안에서의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질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생각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시대 때는요, 사람이 죄를 용서받으려면 짐승을 끌고 가서 짐승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드리기 전에 자기의 죄를요, 그 짐승에 다 전가시켜요. 그리고 그를 각을 떠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당시 사람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되어지고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요, 간음의 현장에서 잡혔던 여인들이 사람들 앞에 끌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얘기합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느냐? 다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해요. 그때 주님께서요, 말없이 땅에다 뭐라고 쓰셨대요. 근데 주석이나 옛날 책들을 보면 뭐를 썼냐면 그 사람들, 거기 모인 사람들의 제목을 다 썼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에 다 돌을 놓고 돌아갔다 이야기해요. 죄는요, 들킨 죄가 있고요, 안 들킨 죄가 있어요. 그렇죠? 알잖아요. 남에게 들킨 죄가 있는가 하면 들키지 않은 죄가 있을 뿐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오늘 주님께서도 간음의 현장에서 잡혔던 그 여인에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용서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마라. 여러분, 회개는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돌아오는 거예요. 가던 길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연약해서 가던 길 또 가요. 또 돌아와요. 또 돌아와요. 이게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영혼이요, 피폐해지기 시작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결코 행위로 되어지지는 않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미섰던 그 손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나한테 있는 구원의 그 확신이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불법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직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구나.
그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행위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날마다 생각할 때 오늘도 주님 안에서의 참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는도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구원을 받고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녀들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그것을 깨끗이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받은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늘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한 힘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은 나에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세상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 안에서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에게 덧입혀 주시고 믿음 안에서 온전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귀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3일 동안도 세상에 나가 살 적에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